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명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고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을 받는 복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는 그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 세계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온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로 생명을 바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탁월하고 유능하고 권세가 눈에 보일 정도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 속에 올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때부터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삶의 순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핍박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도 저자도 역시 복음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하나라고.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럼 누군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짐승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7년 평화조약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8절 이하에서 보면 마귀는요, 나에게 한 번만 까딱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왜 한 번 경배를 요구했을까요? 모든 자기의 것을 다 걸고 한 번만 하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배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경배받고 싶어하는 그릇됨이 있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온 세상을 다 주고 이 경배와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탐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보세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너가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고,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탄의 한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원래 이 루시퍼 천사장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여기에서 들끓어 올라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던 하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거짓 유혹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안 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한 농락에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10계명에 봐도 알잖아요. 제1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멸의 저주 아래 사탄의 무저갱에 함께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터는 뭐예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어요? 단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처절한 고통에 빠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으로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네 후손들이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니죠.
부인도 팔아먹고 별의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역에 고통스러웠던 그들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근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들이 금은 패물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 나라는 국기에다가 시뻘건 해를 그려놓고 해를 섬기잖아요. 달을 섬기는 나라가 없나? 별을 섬기는 나라가 없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일들 중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타락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를 경배하는 일이 나와요.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해를 바라보고 해를 섬기는. 이게 무슨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애굽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시대가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었을 적에 애굽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이 믿는 태양을 향해서 우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애굽을 지키셨더나 그 태양신이요 우리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을 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왜 우상 숭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서 보면요, 참 제사 종류도 많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적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뜬 다음에 제단 위에 올리고 태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우상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냥 제물만 갖다 주면 지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냥 다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보니까 음란한 제사야. 정욕과 탐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쑥 뺏을 수만은 없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하게 넘어가잖아요. 우상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당이 없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어둠의 깜깜한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몽하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으면 좀 깨달았다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았던 금신상을 광야에 뚝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금신상 앞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두 엎드려 절해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어요. 바로 임금에게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러와라. 너희 어찌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것을 마음에 다짐했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진다 했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열불이 터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불 받은 거예요. 야, 불을 7배나 올려. 그리고 저기에 던져 집어넣어. 보는 앞에서 네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줘.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느라고요, 불 떼는 애들이 타 죽었잖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거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어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풀무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대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는요, 이 사단의 마귀들이 우상 앞에 뒤에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저주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불신앙과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보여줄 게 뭐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과 좋아지고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저는 볼 적에 그거예요. 과거의 역사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너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너무나 이방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국무총리로 승승장구를 하지 않아요.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너무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없앨까? 그러니까 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자는 그 왕의 조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죽이지를 못해요.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하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죽어서 증거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고요,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을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 누가 주와 같으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니까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누구랴? 그러면서 경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짐승의 탈을 쓴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너의 영혼에 영생의 생명에 확신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드러내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적그리스도도요,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죽이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 안은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창세 이래로요,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경배를 했던 자들을 다 끌고 무정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강요하며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도록 다니엘 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인가 이것이 만들어지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구원은 예수만 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케 하는 예배와 기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저갱에 들어갈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발악하며 경배의 대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무슬림이요 17억이래요. 불교와 타종교, 여러분들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경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서예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의 생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영혼에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진리 앞에 바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요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지금의 시간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혹 이런 어떤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피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마음에 자꾸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배가 회복이 됐지만요,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했던 성경 공부가 폐지가 됐어요.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십계명을 새겨진 것들을 전부 지워버리라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인권단체들이 법을 제정해서 만들었어요. 미국의 한 공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상 대표가요, 그 자기가 연설하려고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너는 연설문 이걸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연설문을 하는 즉석에서요 그걸 찢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마쳤어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얘는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들에게 아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종의 시위였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 여러분들 로이 코스트로라는 학생이 연설문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으로 마쳤을 적에 동기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잘했다. 이 코스트너는 뒤에 앉아있던 교장 선생의 얼굴은 흑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종교로부터 자유재단, 이 인권을 빙자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사단의 괴계를 받아 법을 제정했던 거예요. 오늘 CNN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이런 영적 캄캄함과 어둠이 다가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주 정식적으로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혹 그런 것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 한번 까딱 절하고 영멸의 저주로 빠진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것에 넘어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암송과 예배의 훈련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죽을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드락과 메삭이라고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버지께 맡기는 때입니다. 세상이 법을 만들어 힘들게 하지만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에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순종을 마음에 다짐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의 삶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가 잘된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씻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관계를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지속적으로 터져나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된 걸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너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귀의 현란한 화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했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제껏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마귀에게 담대히 선포하세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심을 했노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그 시안에서만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거짓과 술수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골방에서 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안약을 발라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삶의 모든 자국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계의 도처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2013년도 졸업식장에서 세워졌던 그 한 청년의 담대함을 보듯
우리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현장이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